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네모다. 사랑은 무엇일까? 이 네모 안에 답을 넣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넣으실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대답이 들어갈까요? 정말 많은 대답들이 들어가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물은다면 정말 많은 대답들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봐도 이 질문에 대해 엄청난 말을 많이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맞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답변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을 한 정의로 내려야 된다라면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감정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막 설레고 막 좋은 그런 감정을 초월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 뭐 자녀, 부인, 부모, 형제, 자매 우리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거슬러 잠깐 올라가 보면 우리 뭐 어르신들은 생각해 보면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참 얼마나 감정적으로 설레고 좋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네, 그렇죠. 막 설레거나 너무 예쁘거나 하지 않죠. 막 왼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막 아내도 때로는 막 그렇죠. 막 네, 말 안 듣고 속 썩이면 아유, 인간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막 처음에 자녀들 낳았을 때 야, 이거 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데 막상 늘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끔 진짜 이 인간이 내 자식이 만나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형제, 자매, 어쩌면 나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긴 하지만 때로는 남보다 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부모일 때도 있고, 형제일 때도 있고, 자매일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늘 사랑해야 된다라면 사랑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남편이 늘 예뻐서 아이고 내 남편 이렇게 안 되잖아요. 맞죠? 아내가 늘 예뻐가지고 저는 아직까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내 봐도 예쁘지만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남편이 정말 때로는 원수보다 밉고 아내가 정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정말 너무 얄미울 때가 있고 부모님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저 자식은 진짜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저런 자식이 태어났나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그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산다는 겁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밥상을 차려주고 어디 이런 인간이 태어났나 하는데 자식 같지만 밥 차려주고 용돈 주고 학원 보내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때로는 속상하게 하는 부모님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감정이 막 좋지는 않지만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사실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위하여라고 살아가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진짜 화나게 한 사람을 아 좋아 사랑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정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는 있어요. 너무 밉고 감정이 정말 좋은 감정이 올라오진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물론 좋아하는 감정도 포함되지만 그 감정을 초월해서 상대방이 잘 되도록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태도,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진짜 위하지 않는다면 나를 훨씬 더 위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해라고 말해도 우리의 고백은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은 하지만 내가 진짜 내 행동과 태도가 이 사람을 위하는 모습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지금의 때가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언했죠.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위하니까, 자기만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어르신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을요 욜로 시대라고 한대요. 욜로. 영어로 욜로. 젊은이들은 욜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욜로가 뭐냐면요. You only live once.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현재 행복을 추구하고 최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비싸도 망설이지 말고 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비싸도 아끼지 말고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아끼지 말고 마음껏 가라. 지금 현재 행복한 게 최고 행복한 거야. 이게 욜로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욜로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어른들도,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욜로라는 가치관에 물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마음껏 가. 여러분 저는 이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사고 싶은 옷 입고, 여러분 여행 가고 싶은 거 가는 게 왜 나빠요?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나만 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욜로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나만 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뒷전이 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챙기는 것이 뒷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런 일 여러분 뒷전으로 밀리죠. 왜요? 내가 지금 행복을 추구하고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돕고 나누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요. 왜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사고 싶은 거 사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하여, 나만 위하여의 인생이 되고 있는 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라고 말했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20대는 교회에 젊음을 바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추구하고 싶은 거 추구해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바라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4절이 말하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젊은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인생관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라는 인생관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태도와 행실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도 희생과 헌신이 따라온다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남들보다 조금 피해보는 자리에 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손해와 헌신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너무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 크게 되고 유명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그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델이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때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치르기 직전 서로 대치하는, 폭풍이 휘몰 것 같은 그 상황,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편 저쪽 편에 아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이 흐르는 순간이에요. 이때 블레셋의 진영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거들먹거리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17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블레셋의 진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민족에서 우리 편에서 한 명, 너네 편에서 한 명, 대표로 한 명씩 나와서 맞짱 뜨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니까 너네 한 명 나와.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네의 종이 될게. 우리가 너희의 밥이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의 밥이야. 너네가 우리를 섬겨야 돼. 너네가 우리 종이 되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보면요, 골리앗의 키는 2m 70을 넘었고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57kg래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창, 이 칼의 무게만 7kg였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죠.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압도되어서 누구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0절을 보면요,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야, 내가 이스라엘 군대 모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라는 말은 무엇과 똑같은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민족 간의 전쟁은요, 단순히 민족과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들이 믿는 그들의 신 사이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당시의 전쟁은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긴 거예요. 지금 골리앗, 자신이 믿는 신,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 둘의 전쟁은 블레셋의 신과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계속 그들이 안 나오자 그들의 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40일 동안 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누구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7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신은 어디 갔냐? 야, 이스라엘 군대, 내가 너희들을 모욕하고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용기가 있으면 앞으로 나와 맞짱 뜨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40일 동안 누구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앞으로 나와야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대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할 때 사울은 앞으로 나와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골리앗의 강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목숨, 나의 안전, 나의 평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라는 이 인생의 슬로건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인생의 슬로건을 앞지르니까 나를 위하여가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택했던 그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골리앗을 무찌르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이 말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진짜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들을 만들고 살아가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고, 피곤해서 성경 읽지 못하고, 빠듯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솔직히 생각해보면요, 바빠서가 아니라요, 피곤해서가 아니라요,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할 수 있고 말씀은 안 읽을 수 있지만 예배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돈은 벌어야 되고 교제는 해야 되고 드라마는 봐야 되고 TV는 즐겨야 되고 옷은 사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는가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도할 마음도 없고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그들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위험 요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비춰주는 진실의 거울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어느 날 우리 앞에 다가온 우리의 큰 문제거리,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살고 있나 위하고 살고 있지 않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마을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방문했어요. 아버지가 음식을 싸주고 너희 형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오라, 이런 심부름을 시키셨기 때문에 전쟁터에 온 거예요. 전쟁터에 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는 그때에 그가 무엇을 목격하죠? 저 맞은편에서 아주 등치 큰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그가 목격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 너희 신 하나님 아니냐? 여호와가 너희 신이라며, 너희 신의 이름으로 나의 앞에 나와 싸울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 2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누구든지 덤벼, 야 너희 신이 그렇게 강하면 앞에 나와 싸워, 맞짱 뜨자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 녀석과 싸우겠습니다. 우리 17장 32절 3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왕도 나서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어린 젊은 청년 한 명이 나타나서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아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싸우겠다라고 말할까요? 36절이 그 이유를 말해줘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서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하니까 자신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다르게 비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키가 2m 70이 넘어요. 입고 있는 무게만 57kg 갑옷을 입고 있다고요. 검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검의 무게만 7kg짜리를 들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를 볼 때 그가 골리앗이 1m로 보였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검이 아주 장난감처럼 아주 작아 보였을까요? 똑같아 보였어요. 그는 큰 장수였고, 그는 엄청난 거구였고, 그는 어마무시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검은 위대한 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골리앗이 작아 보인 거예요. 골리앗이 안 무섭고 골리앗이 장수가 아닌 게 아니라 그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눈이 뒤집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도, 자기 목숨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앞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아프고 고단해도 자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자존심 상해도 자식 학원 보내야 되니까, 용돈 줘야 되니까, 맛있는 거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자식이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런 거 주기 위해서 참고 자식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피곤해도 아파도 자존심 상해도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참고 인내하고 내려놓고 자식 먹여야 되니까, 자식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산 거죠. 자식에게 눈이 뒤집히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요,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사랑하면, 진짜 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진짜 위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아무리 잘 살고 호의호식해도 자식이 못 되면 그 부모는 기쁘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지질이 공상처럼 살아도 내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기쁘죠. 왜요? 자식을 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눈이 뒤집히니까 앞에 있는 적군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설령 내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설령 저 앞에 있는 저 장수에게 내가 진다 하여도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좀 못 벌어도, 좀 피곤해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게 헌신하고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좀 못 누리면 못해. 좀 내 친구들이 즐기는 거 못 즐기면 어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위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자존심 상해도 창피해도 나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눈이 뒤집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피곤하여도 고나여도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먼저 챙기고 나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고, 모두가 기피하고 피하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뭐가 잘난 게 있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사울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용감하고 힘도 있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위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가진 게 없어도 됩니다. 초라해 보여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너무 위대한 인물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인물이야. 다윗은 우리가 쫓아갈 수 없어.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져. 저런 인물은 될 수 없으니 저런 인물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노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노래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왜 다윗이 됐냐 하면, 다윗은 한 가지 주특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특기는 뭔지 아세요?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노래하는 그 주특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늘 하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그가 하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 일을 늘 했던 거예요. 다윗의 취미, 다윗의 주특기,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 골리앗이 안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무섭죠. 인간적인 요건으로 보면. 이때 주특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주특기예요? 이전에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은 나를 늘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니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신실하신 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요, 두 가지 능력이 생겨요. 그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울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거의 절반을 썼어요. 절반을 썼다고요. 여러분, 이 많은 시편을 절반이나 썼어요. 그가 하는 말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외로울 때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나를 버릴 때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주특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주특기가 우리의 주특기가 되면요,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믿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가 없어요. 다윗에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채워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 안 준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기억하고 묵상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다윗은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달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수첩에 적고 달력에 표시하고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여러분 늘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노래한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사람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위하는 사람 우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피해보고 남들이 즐기는 거 내가 못 누리고 못 즐겨도 하나님 다윗처럼 누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믿음과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그만큼이나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반응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흘러넘쳐 하나님 내 넓은 사랑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의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을 향해 기꺼이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